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동화로든지 만화로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듣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그래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고 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실감나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요나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오늘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가서 외쳐라, 가서 회개하라, 외쳐라고 하신 그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반대의 도시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가서 외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했을까요? 궁금증을 한 번쯤 가져보게 되죠.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유대 왕국을 침략하면서 온갖 잔악한 짓을 저지르곤 했던 아주 치가 떨리는 그런 적국이었습니다. 이 적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던 거지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요나에게 가라, 그리고 가서 내 마음을 전해라, 내 뜻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물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그 적국인 곳에 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는 것 자체가 아주 못마땅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곳에 가기를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싫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원수의 나라가 구원을 받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었겠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망을 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고통받고 억압받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원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원수의 나라를 구원하시려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요. 요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자신의 뜻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먼 곳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을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 세상의 끝으로 알려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던 그 요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마음을,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일까요? 신기하게도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고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딱 그 시간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아마도 생각했겠지요. 잘 됐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쩜 이렇게 딱 맞게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지. 요나는 머뭇거리지도 않고 바로 요금을 지불하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요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로 인해서 다시스로 가던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났고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야 이 바다가 잔잔해졌고 배도 안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시스로 도망하려던 요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결국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니느웨로 가게 되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성경에 보면 3일 동안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아주 큰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3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돈 것이 아니라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니느웨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 큰 성을 3일을 꼬박 돌면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아주 소극적으로 전한 그 요나의 입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범상치 않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요. 장례식 때나 입는 굵은 베옷을 꺼내서 입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 가축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리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라.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춰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또 짐승까지 모든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고요. 그 죄가 하늘에 닿을 만큼 가득했던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40일 후면 멸망시키겠다는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그 재앙들을 완전히 거두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과 만났을 때 요나의 마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마음과 정반대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방법은 최대한 하나님께서 멀리 도망가는 것이었죠. 요나만 이럴까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저에게서도 요나를 발견을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매우 불편합니다. 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네 하고 바로 순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묻습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짜 뜻을 알기 위해서 묻기보다는 내가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서 그것을 좀 피해 볼까라는 생각에서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불편하고 아파도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편하고 좋아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자신의 감정이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찬양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을 따르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유익이다 싶으며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자꾸 내가 밀어내면서 보류를 시키지요. 하나님의 뜻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그 옛 속담처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저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아니지요 하나님 그건 이렇게 해야지요 라고 지시하거나 새로운 뭔가를 마련해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도구는 온전히 주인에 의해서 쓰임받을 때 도구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갔던 요나,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눈앞에 대기하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용납하신 길인 것처럼 여겨졌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갔더라면 조금 불편하고 내 마음과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했더라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 그 목숨을 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목숨을 건 고생을 다 하고 나서야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요나가 수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가 매 맞고 돌아왔어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요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난 후에 하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불편하다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가면 형통할 것 같아요. 우선은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딱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올 한 해 내 마음의 소리,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속에서 전쟁 같은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라는 그런 뿌듯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등 돌려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마주하고 서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